지난주에는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명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살구나무의 환상과 뒤에 끓는 가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살구나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끓는 가마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살구나무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는 걸 가질 수 있죠. 어떤 때 뭘 봤는데 실제 그게 아니더라. 유명한 게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할 때에 그 체험이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똑같은 산책길을 가는데 어느 날은 그게 뱀이로 보여서 깜짝 놀라서 이제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새끼줄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물의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현상들이 이제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제일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가는 것 같은데 서 있을 때가 있고, 또 서야 되는데 또 가야 되는 상황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 상황, 요시야 왕이 즉위를 해서 이 선정을 베풀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의 아버지가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13년이 지나서 21살 때야 비로소 이 대제사장 hil기야에 의해서 성전에 깊이 감춰졌던 모세오경 율법책을 발견해서 왕에게 가져오고, 그것을 읽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고 조상들이 우상 숨겼던, 또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이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알 신들을 없애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때려 부시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이,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북방에 있는 이 사마리아, 또 북방에 있는 이 우상들도 또 가서 막 부시고 막 이런 일들을 유다 왕이 열심히 지원해서 일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요시야 왕이 됐을 때에 상당히 세력이 약화됐어요. 약화되어 있다가 보니까 뭐예요? 외침이 없고, 그래서 북쪽으로도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신탁을 받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개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평온한 상태에 있었어요. 상당히 평온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 백성들과 정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참 살기 좋다. 이제 평화다. 우리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속을 들여다 보면은 우상은 다 깨부시고 했지만 아직도 뭐예요? 우상 섬기던 그런 습관과 생각과 의식은 살아남아 있는. 그래서 종교적인 예식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음 바탕이 변화되고 있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 그런 그 종교의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아무 필요가 없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도 별로 매력을 가지게 하나님에 대한 매력도 갖지 못하는 그런 착시 현상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살구나무가 제법 있었는데 지금 매실나무로 다 바뀌어서 이제는 매실을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매실은 매화라고 하는 가장 일찍 겨울을 한 겨울에도 핀다 그러죠. 그러면서 추운 이른 봄에 피는 게 매화인데 살구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지역에서는 뭐예요? 겨울이 지나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살구나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를 알려주시면서 뭘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려고 하냐 하면은 살구나무가 그렇게 이 겨울이 견디지 못하고 봄이 오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급하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살구나무의 다른 어원은 성급한 나무다. 그러니까 봄이 아직 안 됐는데도 꽃이 핀다. 그런 데서 성급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손보실 때가 되었음을 굉장히 심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구나무가 꽃이 필 때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이, 심판이 반드시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착시 현상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다, 막 편안하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물이 99.9도를 넘어서면 100도가 돼야 끓는 것처럼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급하게 이 유대를 벌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구나무로 표현해 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적용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착시 현상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무 일 없이 참 무탈하게 한 해 한 해 잘 지나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있고 뭐 사업도 직장도 막 그만하면 되고 그런 소용돌이들은 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괜찮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뭐 정부가 바뀌어서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들 뭐 다 괜찮잖아요. 뭐 굶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굶으면 거리에 나가서 뛰들고 이거 못 하잖아요. 당장 굶는데 어떻게 거기 나가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는 착시 현상이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준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뭐예요? 준전시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북한이 뭐 목함 지뢰가 어떻다, 북한이 뭐 어디 침례를 했다, 뭐 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연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막 겁이 나가지고 제 제자 하나는 지난 겨울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목소리라도 한번 들으려고 전화했습니다. 뭐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데요. 우리 미국에 보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 착시 현상에서 그냥 우리가 괜찮다. 막 조사원이 여기 어찌가 오래오래 그저 무병장수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이런 이 세이프 존, 안전한 곳에 다다라서 우리는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화석화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살구나무로 예레미야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시대에 언제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손보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 말은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세상은 멸망해서 구원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냥 착시 현상으로 깊은 잠에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사건 사고를 보고 뭐 돌아가는 정세를 봐도 괜찮은 거예요. 야, 종전? 그거 좋다. 전쟁 안 하면 좋지. 그 통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쟁만 끝나면 우리는 편한 거 아니냐. 이런 착시 현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구나무의 비유의 환상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시대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때는 잠들어 편안하게 사는 시대가 아니라 깨어야 할 시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제대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숨겨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기서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시력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가 보는 눈이 있냐 없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시대를 보는 제대로 된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네가 이 세상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지 보기 싫은 거는 안 보게 돼요. 또 보기 싫은 게 눈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살면서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도 똑같아요. 내가 듣는 것만 듣는 것이 다 소리를 듣질 않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자에게 주실 때,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는 기계적으로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 내가 예레미야야 내가 뭐냐 이렇게 따라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기계적으로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녹음을 틀어주는 것으로 사역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체화해서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살구나무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안목으로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삶 속에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건요,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안목이 필요하냐 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착시 현상에 나도 휘몰려서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한 미래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이다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스터 벤루 씨가 이제 이 평생 운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피닉스에서 LA까지 이제 그 트럭을 가지고 이제 이 여행을 하는데 옆에 타고 있으면 때때로 이제 피곤하시면 야 네가 한번 운전해라.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그러면 옆에서 코칭도 해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얘기가 운전은 분별력이다. 언제 서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얼마나 빠르게 가야 될지, 어느 레인으로 가야 될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판단력과 분별력이 확실하게 해야 제대로 된 운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없이 좌인지 우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정도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세상에 보여지는 착시 현상대로 내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보는 게 뭐냐? 살구나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래, 네가 잘 봤다. 네가 제대로 보긴 보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다음 단계는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뭐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시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 말에는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좀 어렵게 돼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요. I am watching to see that my word is fulfilled.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대인의 이 착시 현상을 깨고 바로 제정신을 가지고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보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분별력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백성들이 함께 해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무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당시 국제 정세나 국내 사정이 매우 평온한 그런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 살구나무와 같이 급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 예레미야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지금 다 괜찮다고 하고 살고 있는데, 배고픈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전해봐야 뭐예요? 그래, 떡이야, 그래. 나는 빵 먹는데, 뭐. 나는, 밥 먹는데,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우리 이 나라가 일제시대 때는 복음이 전하기가, 뭐, 죄송합니다만 쉬웠을 수도 있어요. 또, 6.25 전후로 해서 공산치하에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는 구제품이 통했어요. 전쟁 후에 서울 수복하면서 교회에서 사탕 하나 주면 사탕 먹으라고 애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이 시대가 이 평온한 착취 현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정신 나갔나? 지금 뭐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법석이고 야단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하고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이 악한 독사의 같은 자식들아, 그렇게 막 욕지교를 해대고 너희들 말이야, 다 멸망해 죽을 거야. 하나님 심판이 이 도끼가 너희 발등에 지금 다 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만사 오케이인데 이런 얘기를 전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예레미야로 봐서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저는 최근에 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저는 늘 노래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 지난번 한번 제가 포럼에서 같이 얘기들을 나누는 게 보니까 문화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너무 봐주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 하는 게 제 경험으로 또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려면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거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물에 빠져서 큰일 났구나 그러고 그냥 죽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이소! 사람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집에 불 나면 어떻게 해요? 불이야! 그러고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나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죄인이 착시 현상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안 전해지는 거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 필요를 알릴 거냐 하는 이 예레미야는 지금 만사 태평 세월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시급성을 알려야 되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있단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내가 네 입을 통해서 전해는 나오는 거지만은 그것은 네 안목을 가지고 네가 소화시켜서 네가 살면서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보증을 서겠다. 네 말
허투루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에게 돌을 던지고 너에게 침을 뱉고 너를 야지 놓고 너를 우습게 여기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하는 거를 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그 입술에 전하는 말씀과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는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헛되이 그것이 하늘로 수증기로 그냥 증발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것이 문제지, 우리 입으로 선포되면 나머지는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아서 전해지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서 제자들이 가서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이지 뭐 우리 말 잘 안 듣고 말이지 뭐 야지 놓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걔네들이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싫어하네.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네. 이렇게 해서 마음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입이 닫혀지는 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증언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로 보이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볼 텐데 네가 그 말씀을 충실히 증언해 내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 선포하게 하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찬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도 심한 착시 현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로 차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멸시하고 춤뱉고 극도의 반대자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역에 섬기기 위해서 에코백하고 몇 가지 선물을 갖다 줬더니 EM하고 갖다 줬더니 그분이 다시 교회 앞에다가 다 반납했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지금은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착시예요. 그것도 착시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자랑스럽게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눅 들어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믿음찬 교회 사인이 붙어 있는 에코백을 들고 나갈 때는 그 믿음찬 교회를 안 보이게 들고 나가는 나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믿음찬 교회의 목사라는 것을 암암리에 썩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믿음찬 교회가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포띠내는 자체가 뭐예요? 나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이런 면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19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왕 앞에서 내가 전할 거 전했는데 나는 오히려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 witness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marty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martyr라고 하는 그 순교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본대로 아는 것을 정직하게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을 증언자다. 이렇게. 증언을 잘못하면 거짓말하면은 굉장히 큰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증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증인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본대로 말하는데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본대로 말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까불어 너 이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번에 영광에 다녀온 남성교 회원들은 알았겠지만 77명이 그 6.25 사변 때 바다에 빠뜨려서 돌을 매달아가지고 빠뜨려서 순교한 그런 장면을 실감 있게 보고 왔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증언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표띠 하나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증언해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거 알고 있는 거를 말하지 않는 것은 사기꾼 아니에요? 위증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의 사람이 착시 현장에 있고 그리고 아주 지금이 얼마나 잘 사는데 좀 괜찮은데 뭐 회개하라 그러고 뭐 참여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회개해도 내가 안 들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죽 이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러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고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1900년대 이후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모더나이즈, 이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게 영어 하는 거, 기독교인 되는 거, 이것을 글로벌제이션, 아주 예수 믿는 것은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 땅을 어렵게 여겨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도 나오고 뭐 요직에도 있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착시 현상을 일어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선거 때 교회 찾아다니고, 선거 때만 기독인의 표 얻기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사기꾼들이 이 땅을 판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착시 현장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세상이 착시 현장에 빠져 있는 것을 깨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너무 괜찮다고 하는 얼버무리면서 우물우물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저희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귀한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레미야의 고민을 우리도 같이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